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서는 동서활인원이라는 이 서울 장안에 그 병자 치료를 하는 지금의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는 동쪽에 서쪽에 보건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무녀를 두어서 치료를 했다는 말이 있고 궁중에는 내의원이라고 그러죠. 내의원에도 무녀를 두어서 병치료를 하게 했다는 말도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오죽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서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추앙을 받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지으신 허준 선생께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지을 때 역시도 동의보감의 일부에 부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는 것도 동의보감의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예전부터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의 목숨을 책임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속이 미신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표현에 사로잡혀서 무속인들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고 또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놈들이 조선의 혼을 말살하기 하기 위해서 미신이라는 말을 쌀을 바쳐놓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무당을 미신이라 믿는 존재로 전락을 시켰고 이런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 놈들의 만행처럼 지금 역시도 자기가 무당임내 자기가 법사임내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일본 놈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무당을 팔아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직도 비일비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시간마다 강의 시간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유튜브에다 무당을 비난하고 무당이 어쩌고 굿이 사기고 비싸게 받으면 사기고 싸게 받으면 나는 싸게 받는다. 기도하는 거는 사기고 무당한테 기도 맡기지 말고 너가 혼자 해라. 이런 미친 말을 하는 무당들이 있거나 작두 타는 게 사기다. 절에 가서 등다는 거는 미친 짓이고 자기한테 등다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무당들이 연예인을 섭외해서 광고하는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지가 연예인을 인터뷰하고 하는 거는 지는 당연한 거고 이런 미친 무당들한테 가서 점을 보거나 그런 무당들에 의뢰하는 일반인들도 제발 이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 유튜브에 자기 광고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요즘 PR 시대인데 어떤 말을 해서 손님을 보는 걸 쇼를 하든 연예인을 섭외해서 쇼를 하든 엑소시트 나가든 난 그거 나쁘다고 안 봐요. 단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그 무당은 사기다라고 하는 그 무당은 찌질이죠. 찌질이. 나는 그냥 가는 똥 맞고 가는 똥 싸겠다.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나는 오는 손님 받지 그렇게 과하게 광고 안 하겠다면 그러면 되지. 왜 그런 사람들을 왜 비난하냐고요. 그런 사람들 비난해서 나는 싸게 받으니까 나는 진실되니까 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무당 노릇 하려면 무당 때려치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 오락에도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일하는데 불러주지 마세요. 보니까 대전에 뭐 예산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경도 제대로 못 읽더만 보니까 절대로 불러 쓰지 말면 돼요. 혹시 굿당 주인
사장님들이 보시더라도 그 무당들은 그 땅이면 출입 금지 시키세요. 팻말 붙이세요. 대전에 누구, 예산에 누구, 이 무당들은 여기 출입 못한다. 여러분들이 상대 안 해주시면 그 무당들 다시는 앞으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제 강의를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이 무당 세계에 무당을 욕하고 무당을 비난하는 그런 무당들이 사라져 갈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신이라는 소리 안 듣고 살죠. 미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쌀을 바쳐놓고 제갓집이 나한테 쌀 한 말 바치는 거, 제갓집이 나한테 기도비로 10,000원 올리든 10만 원 올리든 100만 원 올리든 이것은 이 제갓집이 나한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그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무당들은 사라져야죠.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인 학계에서 잘못된 말로 무당을 미신하고, 우리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미신인데 우리는 정당하게 쌀을 바쳐놓고 저 사람의 목숨을 나는 책임질 각오로 10%는 작둔날 위해 타는 거고, 나도 내 생명을 신령님한테 바치고 조상님한테 의지한다면 나도 쌀을 바쳐놓고 떡을 쪄놓고, 무당이 하는 일은 절대로 거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회 가서 연못돈 아무리 내봐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 조상한테 밥 한 그릇 해주나. 교회에서 그래도 예전에 100년 전, 1000년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도 제사를 지내려면, 하늘의 제를 지내려면 그 구약성서에 나오죠. 카인과 아벨. 카인은 그래도 양을 잡아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곡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예배를 지내고,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라는 문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믿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야훼를 믿는 걸 기독교라고 제가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지만, 천주교가 됐던 어떤 교회 하느님을 믿는 문화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고대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차려놨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희생이라는 말 있죠. 희생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희생이라고 할 때 이게 소자가 쓰는 거예요. 소자를 쓰는 거예요. 소자. 이 소가 의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소를 바쳐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우리가 속죄양이다, 희생양이다 그럴 때 희생양을 바쳐놓는 거는 서양 문화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소를 바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백산 천재단에 천재를 할 때도 소 머리를 바쳐놓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고, 예전에 특히 이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무당들이 전국에서 소를 너무 많이 잡아서 소를 못 잡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아무튼 그런 우리가 민족이 믿는 신앙은 재물을 바쳐놓고 나의 목숨을 유지해달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당이 쌀 한 말 받아놓고 기도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목숨을 제갓집이 나한테 돈 10,000원 100,000원을 갖다 놓고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 달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 가면 연못돈 안 내나요? 절에 가면 시집돈 안 내나요? 그렇지만 교회 가서 연못돈 아무리 내도 여러분들 조상한테 밥 한 그릇 떡 한 그릇 안 해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미신이다 아니다, 종교가 맞다 아니다, 신앙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을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속을 미신이라고 혹시
오도하면서 말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은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은 1. 합리적이지 않다. 2. 과학적이지 않다. 3. 이성적이지 않다. 종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이래요. 미신은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 합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소신 육신 때도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처녀가 애를 봐서 성령의 빛으로 애를 낳는다면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못 믿을 일이죠.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이걸 믿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성적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이적이 나와요. 오병이어라는 말 듣죠? 오병이어. 이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라는 말이 있는데 오병이어라는 말은 떡 5개하고 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로 5개의 떡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걸 안 믿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도술도법을 부린다 그래도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잖아요. 비과학적인 일을 믿으라면서 어떻게 이걸 종교라고 이거는 정당한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또 마찬가지 비이성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성경책에도 보면은 어떤 누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귀신 들린 거를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하면 손 붙잡으면 다 나섰대. 그거는 예수님이 귀신을 치료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같은 무당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또 불교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포장이 많이 돼 있잖아요. 당장 7월 7성날 우란분절 백중일에 목련존자가 말하는 그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구해오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그렇다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진짜로 무당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무당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손님한테 제갓집한테 점을 보러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 넉 달 후, 1년 후 다 증명이 되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건 증명이 되면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이면 합리적이죠. H와 O2가 붙으면은 H2와 O가 붙으면 H2는 물이 된다.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되면 물이 된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속인들이 내뱉는 말이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 1년 후, 6개월 후 증명이 되잖아요. 또 무속인들이 내뱉는 말은 과거에 지난 달에 이번 달에 너가 이랬었구나. 니네 집에 상문이 났구나. 니네 집에 초상이나 니네 집에 약 먹고 죽은 사람이 있구나. 니네 집이 동법이 났구나. 과거의 일을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이라고? 이성적이죠. 무당은 절대로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 안 해요. 이성적인 말을 하지. 그런데 어떻게 작두하는 게 사기라고 하냐고요.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쌀한 말 받쳐놓고 하는데 내 목숨을 담보로 나 집에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단지 지네 집이 잘 살면 나한테 쌀 한 말 갖고 안 되게 너는 쌀 5마리를 내라 10마리를 내라. 쌀 10만 못 내면 돈을 10만원 내라 100만원 내라. 쌀 집에 우리다 싸놔도 벌레 나고 귀찮으니까. 지금은 쌀이 돈이에요. 돈이 쌀이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없으면 죽어요. 예전에는 쌀이 없으면 죽었지만 지금은 돈이 목숨이에요. 무당이 돈을 받는 거, 교회에 가서 연못돈 내는 거, 절에 가서 시주돈을 내는 거, 절에 가면 기와장에다 내 이름을 써서 돈 10,000원을 주고 종무소에다가 기와에다 내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내가 돈을 내면서 우리 집안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러는 내가 정말로 이 멈추지 않으면은 내가 앞으로는 실명을 공개합니다. 대전에 있는 그 법사 2, 예산에 있는 법사 1 포함해서 그렇게 무당들을 다 까고 있는 그 지금 사람들 앞으로 실명 공개하면서 내가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제발 좀 멈추세요. 멈추지 않으면은 예전처럼 무당들이 다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다시 음지에서 숨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무속인들은 시퍼런 작돈날을 올라가서 사람 말 받고 그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고 집안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면서도 뒤에 가서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무속 무당집에 다니면서 천금을 벌어도 지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와. 그래도 무속인들은 간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뒤돌아 앉아서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러다가 지들이 또 어려워지면 다시 와요. 그래도 다시 왔으니까 반갑다지 너 왜 다시 왔어 안 해요. 무속인들은 오늘 당장 목숨을 걸고 죽을 똥살똥 구슬해놓고 또다시 리꾸셔고 메고 산에 가서 밤새워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추위에 모기에 뜯겨가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1%만 안 돼도 왜 안 됐냐고 따지고 덤벼들어요. 그러고 뒤에 나가서는 저 무당이 뭘 잘못했네, 저 무당이 뭘 잘못했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무당들은 그래도 내가 100만을 받았든 10만을 받았든 1000만을 받은 만큼 오금이절에서 잠을 못 자요. 정말 무당들은 내가 10원을 받아도 받은 만큼 잠을 못 자요. 저도 지금 고장을 배우신다고 지방에서 몰도를 하신다는 분들 고장책을 제가 구입해서 보내드리는데 이분들이 과연 혼자 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잠을 못 자요. 정말로 잠이 안 와요. 그분들이 이걸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마련을 해 보려고 해도 저 역시도 스케줄이 있고 생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제가 이런 이론 강의 말고 실습 강의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저도 생활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아무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미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무당 우리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쓰셔도 돼요.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다. 대신에 너가 나한테 쌀한 말 바치고 너가 나한테 10,000원 올리고 너한테 10만원을 올리면 나는 너의 목숨을 너네 집의 가족의 생명을 너네 집의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나는 빌어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 10만원을 받고 너희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나는 잠을 못 잔다. 나를 미신을 믿는 거다. 나도 항아리에다 쌀을 벼쳐놓고 미신을 믿는다. 대신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헛된 것이다, 삿된 것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은 한 달 후에 증명이 된다. 내가 하는 말은 너가 작년에 했던 일을 나는 내터서 증명을 하고 있다. 과학적이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지 비이성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간혹 무당이 하는 일 말고 앞으로 이게 사전이 바뀌어야 돼요. 무당이 하는 일 말고 우리가 생활 습성 속에서 있는 말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그걸 미신이라는 것이라 그것은 관습이라 그래요. 관습. 미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신을 다른 말로 헛된 말, 삿된 말, 가능성이 없는 말들을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밤중에 손톱을 깎아서 버리면 안 된다. 이빨을 빼서 버리면 안 된다. 문지방을 넘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다리를 떨면 돈이 나간다.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이런 말들 많아요. 서양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666이라는 숫자는 저주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왼쪽으로 일어나는 날은 불길한 날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일어나는 날은 재수가 좋은 날이고, 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은 그날은 재수가 안 되는 날이고, 내가 걸어가는데 새가 내 머리 위로 질러가면 나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사실은 속된 신앙이다 해요. 속신이라 그래. 속신.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속신이라 그래. 속신. 속된 믿음. 그냥 흔히 민간 사이에서 허망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들, 이걸 속신이라 그래.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미신과 속신을 다시 구분해야 돼.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든지 표준 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대사전 하는 사전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도 청원을 넣더라도 제가 죽기 전에 아마 한번 고칠 수 있을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전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무당이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무당이 하는 일은 100% 증명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한 달 후에 맞는다, 두 달 후에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삿대다, 허망대다, 망령되다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미신이라는 말은 무당이 쌀을 맞춰놓고 믿는 것이고,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쌀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가족을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미신이라고 한다. 그걸 미신을 삿대다, 명령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삿대다, 망령대들은 속신이라고 그래라. 속신이라고. 민간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심에서 막연한 이야기로 아침에 상여를 보면 재수가 있다, 이런 말도 역시 우리 민족이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침에 나갔는데 초상집에 상여를 보고 재수 없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상여를 보는 날은 재수가 있다. 근데 상여를 보는 날보다 안 보는 날이 더 많겠죠. 근데 그러면 상여를 보는 날이 재수 있으면 거꾸로 안 보는 날은 재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평소에 대부분 날이 재수가 없는 날이네. 이걸 역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증명이 안 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속신이라 그래. 속신. 민간에서 그냥 믿는 거, 이거 속신이라 그래요. 다리를 떨면 돈이 나간다. 저 다리 그렇게 맨날 떨어요. 저도. 근데 저는 운동 삼아 떨어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저는 건물을 못 사고 빌딩을 못 샀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리 떠는 거 제가 크게 고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이건 속신이니까. 여러분들 또 아까 다시 돌아가서 50살 이전에 먹으신 분들, 50살이 더 되신 분들은 옛날에는 손톱 깎으면 이거 밤에 버릴 수 있었어요? 못 버려요. 쥐가 먹으면은, 쥐가 밤에 그래도 쥐가 먹으면은 쥐가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데서 못 버렸어요. 이빨을 빼면 반드시 지붕 위에다 버려야 돼. 그래서 새가 물러가야지 새 이빨이 잘난다고 그랬어. 이런 말도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하면 안 믿죠. 당연히 치과 가서 뽑고 손톱깎이 집에 있는데, 옛날에 밤에 손톱을 왜 못 깎는지 아세요? 손톱깎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위로 손톱을 깎았어요. 가위가 없는 시절에는 칼로 깎아. 밤에 이 등불도 없는 호롱불 밑에서 그것 갖다 손 잘못하면 비죠. 그래서 밤에 손톱 깎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빨을 빼면은 치과에서
버리죠. 의료 쓰레기로. 그걸 내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집에다가. 그렇듯이 이 속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혜로 탄생한 게 더 많아요. 지혜로 탄생한 게 더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죠. 팥죽을 쏘아 먹는 거는 사실은 이 팥이라는 색깔이 붉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깔은 이 동양에서는 복을 가져오는 색깔로 믿었어요. 복을 가져오는 색깔을 믿고 복도 가져오면서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을 써도 붉은색이 나는 주사를 쓰는 거예요. 주사. 이 주사라는 말이 붉은 모래가루라는 말이에요. 이게 붉은색은 악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주사를 쓰는 거고, 동지 때 팥죽을 먹는 것은 복을 가져오고 악한 기운을 몰아내려는 그 이전에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은 사실은 겨울이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슈퍼에 나가도 얼마든지 겨울에도 여름 채소 상추도 나오고 배추도 나오고 뭐 오이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뭐 하우스에 다 재배가 되겠지만, 예전에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넘어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때 여름이면 수박을 수도가에다가 물에 띄워놓고 먹었지 냉장고 없어.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냉장고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겨울 동안에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팥죽을 먹어서 영양보충을 하는 의미가 더 컸죠. 이 영양보충을 하는 의미가 먹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아직 그 복도 먹고 악귀도 몰아내자 해서 동지팥죽을 쓰면은 나 혼자 먹기도 죄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밥을 먹기 전에 고시래하고 한 숟갈 던져서 보냈어요. 먼저 던져서 길에다 던져서 고시래라고 하고 먹었는데, 그때 고시래라는 말은 이 고시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고시에 대한 예의. 이 고시에 대한 예는 우리가 이 동방태오버 귀신 남장 염제 신령시 서방 전후 고양시 할 때 고양시라는 양반이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고양시가 이 신롱시예요. 신롱시. 이 농사의 신이라는 신롱시의 이 선조라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속설로 내려오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거 속신이라고 그래요. 속신이라고 그러고, 무속인들이 믿는 신앙은 쌀을 바쳐놓고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내 목숨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그 의지한다라는 말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무에 나무. 나무라는 말은 인도말에 이 산스크리트어 이 말로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귀의한다,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나는 아미타불에게, 나무 서가모니불은 나는 서가모니에 그래 의지합니다라는, 귀의합니다. 결국은 지금 무속인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무 불사님, 나무 하느님, 나무 암흑의 보살님, 나무 암흑의 법사님이 되는 거예요. 나무 귀의합니다. 저는 쌀 한 말 받쳐놓고 돈 10,000원 올려놓고 올해 한 달에 초 켜주세요. 37만원 올려놓고 저는 1년에 등 답니다. 1년 동안 저희들 불 밝혀주시고 저희들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가까운 무당한테 차라리 가세요. 그 집안에 그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10만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거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경제적 능력에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따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에 합당한 만큼의 내 생명을 보장해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책임져 달라고 해야지. 나는 직업이 동네에서 작은 포장마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데 나는 올해 1억을 벌 때 10억을 벌 때 갑자기 빌딩을 다 재벌이 이거 무당이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일은 내가 오늘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못되지 않게 지금 하는 일보다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손님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평균 잡아 한 달에 50명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50명 오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합리적이니까. 그거는 손님이 오던 일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을 휘두르는 그런 귀신의 조화에 의해서 안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의 조화만 잘 해결해주면은, 특히 상문을 잘 타는 사람들은 수상집에 갔다 왔다, 상가집에 갔다 왔다, 부조돈을 냈다, 귀로 들었다, 귀 들은 상문, 눈 들은 상문, 내 몸에 따라붙고 묻어든 상문이 있을 경우에 장사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 불러서 상문 풀으세요. 상문 풀어서 한 달에 하루에 10명 오든 100명 오든 손님이 그 다음 100명이 오면은 열흘이면 복구되지. 그거를 커니 고집 부린다고 안 하고 한 달, 두 달 손해보면은 가정경제가 무너지는데, 그까짓 거 무당 불러서 상문 풀이 하면은 얼마나 든다고. 돈 50만원, 100만원이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사기다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아니면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찾으시든지, 하느님이 안 찾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찾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떡을 쪄놓고 빌어보든지. 그래서 안 되면은 또 무당 찾아야 되잖아요. 무당집에 언젠가 오잖아. 다 망해서 오지 말고 미리 가서 쌀 한 말 받쳐놓고 우리 집 가족 책임져 달라고 그래.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란 말입니다. 미신이라는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니라 쌀을 올려놓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안정을 보장해달라는 걸로 바로 미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미신이라고, 지금까지 미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미신이 아니라 속신이라고 해야 맞다 이거죠. 속신.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전해 내려오는 대로 잘못 알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이름하여 속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속신이나 영어에 같이 돼 있는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은 스탠딩 오버라 그래요. 스탠딩 오버. 내가 저리 건너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붕 떠 있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붕 떠 있다라는 말은 정말로 그것이 속되고 허황되고 증명이 안 되는 말들. 근데 정확하게 무당이 하는 말은 100% 증명이 되잖아요. 단지 간혹 우리가 신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어떤 때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이 분필에다가 금도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신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이 분필을 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그래도 최소한 분필에다가 금 도금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당이고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무당집에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제 강의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많이 보시고 일반인들은 많이 보지 않으시는 편이지만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에게도 오라고 소개하고 권유하고 추천을 해서 제 말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들어서 미신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 미신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미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전적인 의미를 깨부셔서 여러분들이 미신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서 무속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더 이상 오지 않고 무속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부탁드립니다. 무속인들끼리 서로 험담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더 바른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먼저 비난하고 남에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협심을 가진 양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쥐꼬리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이 역술이라는 거, 역술이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가정법. 역술을 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너가 이렇게 운세가 좋을 것이다, 작년에는 운세가 이렇게 좋았을 것이다, 나빴을 것이다 하지만 확정을 짓지 못하는 말을 해요. 확정을 짓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법이라는 건 이것은 바로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이것이 바로 삿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허망하다는 거예요. 역술이나 철학이나 사주팔자 명리나 이런 것들은 단정 짓고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신이다. 무당은 반드시 오늘 하는 말이 내일 증명이 돼야지 그 손님이 다시 오니까. 과거에 이러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혀야지 그 손님이 나에게 기도를 맡기고 나에게 점돈을 주고 나에게 다음 일을 의뢰를 하니까. 무당은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이성적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도 못해요. 스님도 못해요. 철학가도 못해요. 사주팔자 명리를 보는 사람들은 못해요.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이런 자부와 긍정 긍지를 가지고 무속인 노릇을 해나가면서 혹시나 옆에 있는 무당이 무당을 욕한다면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무당은 무속 속에 퇴출시켜야 될 일본놈 앞잡이 같은 인간들이고, 그런 무당들은 인간 쓰레기고 자기 동료를 팔아먹고 자기 가족을 팔아먹는, 더 이상은 말 못하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정법사가 조금 흥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의 대다수의 무속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나에게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분들이 나에게 내는 돈을, 신령님에게 올리는 돈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해서 1년 12달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물에 가고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시달리면서 모기에 뜯겨가면서 눈 속에서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무속인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일반인들이 계시다면은 그저 글이나 몇 줄 배웠다고 사주 철학을 가지고 운운하는 철학관에 가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가시더라도 그렇게 무속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속인을 비난하고 무속인을 욕하는 무당치고 지 부모를 팔아먹고 지 동료를 팔아먹는 무당들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점을 볼 것이며 얼마만큼 올바르게 무당 노릇을 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반 제갓집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차라리 동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무당집에 정성으로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내 능력에 합당한 만큼의 갔다가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금전과 재수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 무당은 헌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무속인의 길을 간다면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의 무당들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무당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법사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정법사의